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속에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힘을 얻으며 치유받으며 또 말씀 듣다가 전도의 현장에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살아보면서 좋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지만은 특히 좀 어려울 때 참 그렇게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뭔가 답을 찾으려 하는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려 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위기가 있다면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세계까지 살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 통하여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가도록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축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이사야 이제 그 8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번 주는 좀 5장 좀 몇 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 장씩만 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한 5장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좀 읽으시면은 좀 읽으실 때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건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망한다 했다가 뭐 남은 자 통해서 뭘 한다 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양식으로 삼고 또 여러분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잡고 좀 미래를 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그날에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망해갔어요. 이미 뭐 속국이 돼 있죠. 한번 뭐 영향 받아가지고 이 명목만 아직 이스라엘 남아 있고 이제 베가 왕 때 요 전후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뭐 거의 이제 망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하스나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왕 때의 이야기인데 이미 이스라엘도 참 유다도 좀 기울어질 때 기울어져 남유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든 이런 상황,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소망만 막 딱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다 정리하겠다,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이 내용이 주로 막 내용의 앞에 부분, 특히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좀 힘든 사람이 막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모든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나라도 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급 공무원이다. 고급 공무원인데 나라가 없어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 밥줄부터 시작해 다 이렇게 이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결국 경제 부분이 연결되면 내 가정과 모든 것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한마디로 좀 절망을 주는 이런 이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5장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날에 그 나라를 본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 이번 주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좀 어렵지만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겠다.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이 왕성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축복된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다 무너진 것처럼은 다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겠다.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여름의 현실 속에 참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어떤 데는 뭐 진짜 도전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뭐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뭐 우리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좀 해야 되지만은 내가 조금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 같으면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어렵단 말이죠. 물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 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작게 크게. 내가 만약에 공대 쪽에 또 약간 자연계 쪽에 하는데 내가 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국어나 뭐 문학적인 부분을 또 사회적인 부분들, 지리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작게 크게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일은 괜찮은데 인간관계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무리 해도 뭔가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우리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소망이 느껴지지만은 좀 어려워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끊겨진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죠. 이런 많은 현실적인 자꾸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이미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는 이미 아수르에게 장악되어서 조정당하고 있고 곧 이제 나라도 없어질 판이고 그다음 유다도 마찬가지로 영향받아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렇죠. 고관들은 전부 악행을 행하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고 헛소리만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어려운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남은 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막 그 엉킨 적과 꿀을 먹는 이런 축복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어려울 때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임마누엘 중심으로 딱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 복음한다. 나는 남은 자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참 현실에 자꾸 쏟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죠? 또 내가 조금 이렇게 그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현실 따라서 전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주변이나 뭐 위에 악한 놈들이 있으면은 그 악한 놈들에 의해서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악한 위에 이 관리자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이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와 여러분 후대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이 부분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은 임마누엘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어떤 한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고 뭡니까?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남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체질이 안 된 사람 요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좋으면은 하나님 보이는데 안 좋으면 하나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도 현실적 굉장히 여러 하나님 안 보이는데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있었는가 봐. 자꾸 막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철에도 오고 뭐 기도도 하고 기도 수조도 뒤졌겠다가 한 1년 동안 받아놓고는 안 받다가 기도 수조도 받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참 축복이 있죠. 그건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임마누엘 땅,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 귀중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생기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하면은 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순례자도 이기는 거예요. 여기 막히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원하시면 오늘 여기 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 여기 원하시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명 원하시면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 저 사명 원하면 내일 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성도들은 전부 대구에서 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까지도 그랬고 여기서 이제 뭐 평생 살다가 평생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언약은 항상 응답과 그 다음 응답으로 이어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기에 쓰임받아서 결국 그 길을 가는 축복인 거죠. 전도자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막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주변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수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또 아수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바벨론의 이 속국이 되니까 또 다시 이중 속국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이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은요, 참 모든 사람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자들이 세상적으로 뭐 풍파에 의해서 이곳저곳 가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쪽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의 이 귀중한 바로 사명 따라서 어느 날 보면 그 후대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닦아줘요. 특히 현실 부분에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벗어나서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만약에 돈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인생을 따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 전부 여러분의 문화들 봐도 그렇고 드라마 봐도 그렇고 또 세상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해보면은 거의가 물질 따라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기 권력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 권력이 있으면 뭡니까? 밑에 진짜 힘든 사람들 선거할 때는 막 이렇게 완전 뭐든지 기야닥하고 막 손잡아가지고 흔드는데 나중에는 딱 자기가 어떤 힘든 일에서 찾아가 보면요. 여기 중구의 국회의원만 돼도 아마 딱 이렇게 다를 겁니다. 아마. 세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아예 물질과 이 권력과 자기 위치 따라서요, 아예 막 그룹이 나요. 옛날 뭔가 이래 보면은 뭐 이 완전 뭐 귀족 그룹과 이게 밑에 막 노예 그룹이 나눠두듯이 그런 비슷하게 사람들 생각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뭐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좋은 아파트 살면은 뭔가 막 자기가 있고, 조금 밑에 안 좋은 아파트 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한때 막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요, 아무리 인권이다 뭐다 해도요, 이런 거 안 없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미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이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다 그만큼만 하거든요. 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다 그만큼만 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에 오면 우리는 진짜 개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예요. 오늘 가장 어렵다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 학업을 하는데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앞으로 세상에 많은 우리 응답을 받는데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해서 폼 잡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없으면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부모님에게 또 많이 물려받으면 좀 약간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지의 부분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저로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증직자와 모든 성도들, 랩런트들 한 사람 똑같은 임마누엘의 최고의 존재이고 최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무시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산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자존심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좀 덜한데, 여러분이 보호 속에서 있어서 그래도 덜한데,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데는 막 속 상해가지고 막 그 진짜 막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래서 어떤 데는 나도 막 진짜 성공해 볼 거라고 막 하는데, 또 뭐 복음 가진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 남은 자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바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래서 이 정체성 없으면 우리는 참 갑니다. 교회 오면 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 하지, 니는 최고로 괜찮은 이 하나님 자녀라 하지,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렇지. 이 괴리감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의 믿음이 현장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확실한 이 답이, 이 기준이, 이 내용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게 딱 기억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나라에게 이래저래 지금 치여서 뭔가 경제 흐름과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모든 나라를 살리는 바로 정복자입니다. 이 정복자의 여러분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현장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부터,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부터 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정복돼야 돼요. 정말 거기에 서밋으로서, 리더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가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은 전도자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미래를 여는 렘넌트다. 이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라고요?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않고 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서러운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하여서 바로 그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너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시대가 살아나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겠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어려운 시기라도 너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지 않겠다.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엉킨 젖과 이 꿀을 먹겠다. 그렇죠. 똑같이 농사 지을 때라도 다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리는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한마디로 조금 침범당해서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아수르도 결국은 너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남은 자가 있다. 그 바로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은 바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겠다. 조금 먼 이야기 같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가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인데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부분을 놓고 하는 말씀을 하면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하나님 없이 악행하는 사람들, 언약 없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결국 이게 가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악행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좀도둑부터 시작돼요. 쉽게 가죠. 작은 악행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이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목사가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처음에 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크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중직자가 현장에서, 또 성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과 뭐 할 때 조금 약간 내가 안 보이는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 그게 크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래야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조마조마해서 실수해서 자기 이익을 좀 챙겼단 말이죠. 재밌어. 그래 보니까 또 하나님 그 벌도 안 받아. 이미 그 자체가 벌인데,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건데, 그래가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요, 작은 이상한 거짓과 이런 행동의 씨앗이 어느 날 커서 결국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작은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그 부분에 항상이죠. 우리에게 진짜 참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복음과 함께 자국한 우리의 부분 삶 속에서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하는 이런 씨앗이 있어요. 요게 작은, 염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염려 조금만 생기거든요. 그게 조금씩 발전돼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도 그렇고 악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 돼요. 내가 생각이 하나님 믿지, 뭐 듣는 거에 하나님 믿지, 또 예배 때 오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작은 부분 속에, 행위의 부분 속에, 또 우리가 직장생활과 많은 이런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 솔직히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없어가 힘든 게 아니고 그런 작고 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싹이 나가서 체질이 되고 뿌리 나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말라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죠? 싹 완전 빛으로 완전 그런 것들이, 악행들이, 거짓이 싹 말라 죽어요. 여러분 속에 거짓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나물줄 성공주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인본주의 쓰면서 하나님 의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늘 갈등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안 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앞으로 평생 불신자처럼 안 살겠냐? 그거 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신자부터 안 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 불신자부터 안 사는 오직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 바로 귀한 축복을 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작은 악들이요 관행이 돼버렸어요. 아예 이 모든 선지자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원들은 전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노략질을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배불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망하고 있고, 이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딱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 하려고 이름을 딱 지으라고 했는데, 무슨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긴 이름이 있어요. 긴 이름. 뭐 한 번 들어도 모르고 몇 번 외워도 모르는 긴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자씩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두 자씩. 마헬, 살랄, 하스, 바스. 그렇죠. 우리는 뭐 지나가 요즘 어른 되면요 석자된 우리나라 이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이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노략질 당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 다 노략질 당해가지고 어디에? 아수르 왕 앞에, 아수르 그 왕궁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그 첫 번째 이름을 거기에 지어라. 그렇죠. 그것도 뭡니까? 빠르게 이룰 것이다.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먹을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끝내 패망하고, 허리에 동여매도 막 쪼아매고 뭔가 자기 감추고 막 자기 몸에 붙여놔도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다.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도 위협을 느끼고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바로 성소가 되지만은, 그렇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요 뭔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여호와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이 능력인데, 그 체험하는 거는 진짜 뭐 쥐꼬리도 아니에요. 쥐꼬리는 얼마 큰 나이죠. 진짜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접한 거 외에는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살아가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인본주의 불신앙 살아가고 다 염려 걱정 불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빼앗겨도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 하니까 뭐 우리 참빛교회만 남은 자고 참빛교회 안 한다는 사람은 남은 자 아니고, 뭐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해놓으니까 뭐 우리만 14만 4천 명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 뭐 자꾸 신천지 이론이나 이상한 뭐 그런 여화적인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예.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두 집 살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살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망하겠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신접한 자, 마술사의 말을 듣는 자는 환난과 흑암 속에 고통당한다. 흑암과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우리 복음운동 속에서 왜 우리 참교회가 자꾸 영적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접한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완전 뭡니까? 마술사들, 세상의 모든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뭔가 밝아져. 어두움이 떠나버렸어요. 저는요, 복음 알면서 어두움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어떤지 압니까? 뭔가 나도 모르는 이 고통들이 떠나버렸어요. 이 답답함부터 오는 고통, 불안부터 오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절망이 오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않습니까? 이런 눈만 감으면 막 불안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평안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시고 이 흑암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도록 우리는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은 한번 보세요. 나물질 성공 저 잘 살려고 악행을 하는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인도받고 그들에게 지급받는 자들도 뭐 한다고요? 멸망받겠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죠? 거짓 선지자들, 악행을 하는 지도자들,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인도받고 여기에 관리받고 여기에 지배받는 그 사람들도 고통받고 그 사람들도 멸망하겠다. 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왜 우리가 지도자로 서밋으로 키워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알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뭐라고요? 악행을 행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인도받는 자들 멸망하고 9장이나 10장 쭉 있죠. 아수르가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가 할까? 하나님의 뭔가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구가 나쁜 쪽으로 사용되겠죠? 그 도구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수르도 아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멸하시리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받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또 대를 이어서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계속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금방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겠죠. 어떤 데는 이 메시지 하고 난 뒤에 한 뭐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이런 메시지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아수르도 심판받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 많은 국제적인 혼란과 나라적인 어려움과 진짜 소망이 없는 거기에서도 뭡니까? 렘넌트들은 지속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던 렘넌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 흩어진 자, 렘넌트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렘넌트들은 돌아오겠다. 돌아와서 결국은 그들이 주역이 되고 그들이 온 나라 살리겠다. 그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부분 속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내 생각만 깨끗하고 내 마음의 믿음만 딱 가고 진짜 내 인생의 소망만 가져도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불행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때도 진짜 여러분 직장 현장이 어때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려워. 가정과 많은 이렇게 가족들의 모든 현장도 어려울 때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흩어졌다가 돌아오겠다. 그 후대를 통해서 돌아오겠다. 그 응답 받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겠다.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우리는 흩어진 우리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고 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지고 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핍박 가운데 우리는 전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막 철거시키고 막 뭐 완전 죽이고 화형시키고 물에 막 빠뜨리고, 그래도 그때 가장 이렇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날에는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진짜 그 날에 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모든 돌아오는 그 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 날에 이제 그 나라를 보리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복음 사랑하고 복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후대도 여기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도 가고 쭉 하는데 참빛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약간 고민이 있는가 봐. 가보니까 뭔가 참빛교회 같지 않아서 고민이 있는가 봐. 그래서 아직도 못 잊어가지고 우리 메시지 듣고 아직도 못 잊어가지고 웬만하면 그것을 알아서 좀 살아남으라 하는데 아직도 뭐가 하고, 그렇죠. 어떤 데는 11조도 보내고 뭐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 분별하셔야 돼요. 다 복음하고, 만약에 서울이 뭐 인생이 그렇다 싶으면요, 뭐 KTX 요즘 2시간 만에 오는데 서울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면은 뭐 진짜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파주나, 아니 파주 말고 저 어디 안양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서울 임마누엘 가서 그 사람들은 막 2시간씩 어떤 데는 막 왔다 갔다 차 밀리면 3시간씩 걸려요. 그래도 그거 가거든요. 대구는 뭐 KTX 타면 바로 왔다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요 서대구역까지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 가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 시에,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정말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거기서 지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지교회 세우든지 뭐 어디에 세우든지 세우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분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임마누엘 속에 어디 가든지 간에 살린 사람만 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그날에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구원의 나라. 이 전도자들이 뭔가 그 모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그 나라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어려운 시기에 남은 자는 요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하고 늘 불신자처럼 거기에 해서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날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후대에 전달되어서 렘넌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임마누엘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 이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후대까지 앞으로 그 후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바로 이 구원의 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볼 때까지 우리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람들이 막 피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막 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갑자기 그 내용이 딱 나와요. 한번 그 내용을 그 8장 9절에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거룩하신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이런 사람만 결국은 그 후대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축복 속에서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평강의 왕,
이스라엘 바로 메시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을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여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 이 성경학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요 사람이 평강의 왕이 히스기야다, 뭔가 아니다, 어떤 바벨론이다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해서 히스기야도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세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자가.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또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평강의 왕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이게 정리 안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 메시지가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많이 그 성경 해석학자들 해놓은 것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좀 읽어보고 좀 생각도 하고. 그런데 남은 자에 대한 이 초점이 딱 없으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자기도 해놓고는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래놓고 확신이 없는데 또 다른 말로 딱 자꾸 흘리거든. 그 학자들은요 꼭 그래요. 항상 자기가 막 주장하지만 다른 이론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 살짝 흘려놔요. 그래 놓고 뭡니까? 누가 딱 그러면 그래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냐. 이런 식의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자들이거든요. 네. 학자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법도 그렇고 해석을 어떻게 잘하느냐. 아니 우리는 해석 못하는 우리가 법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위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해석을 잘하고 시간표를 잘하고 그 모든 또 재판 과정에서 또 흠이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그걸 또 무효화시키고 이야 그거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바로 이 땅에 흑암세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빛이 비추어서 흑암과 모든 고통이 없어지겠다.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어깨에 그분은 정사를 맨 사람이다. 한마디로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기묘자다. 기이한 사람이다. 뭔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다. 그 다음 모사다. 옛날 항상 전쟁할 때 보면 옆에 책사, 모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그 지혜를 딱 주고 판단력을 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최고의 지혜자다. 근데 요 전쟁 용어에서 많이 그런 것 나오기 때문에 막 용맹스럽게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모사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바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다시 한번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요건 가깝게 그때는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나서 뭔가 이제는 예전 아하스나 이런 왕들보다도 좀 정확하게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 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죠. 그 성취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로마 시대 그때 그리스도 오셔서 그렇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그대로 성취된 그 내용 바로 그 축복과 이어지는 묵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세 그 2세의 줄기에서 나오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2세의 바로 줄기와 이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가, 그 줄기가 뭐 한다고요?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왜 해석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강조를 하면 좋겠는데 이걸 자꾸 아리까리하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보좌의 축복에 딱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단에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불안, 초조, 흑암에 잡혀서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에 이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건요, 평강의 왕이 딱 오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딱 부으실 때 막 비둘기처럼 막 성령이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완전 거부리니까요, 충만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표현들이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량을 잡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로 즐거워해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로 정말 즐거움을 삼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제일 목적,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번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인간이다. 인간이 뭐냐? 그럴 때 여호와를 영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 인간답게 못 사는 건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자꾸 뭐 잡혀가지고 뭐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세상 평생 그래 살랍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로 영광 돌리고 진짜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내용으로 그 주된 바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메시아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바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렘넌트들 미래를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공부 좀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딱 이런 수 있다면 도전도 하시고 그러나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이 소망 가지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힘 다 누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힘 얻으면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그 내용을요 여러분의 꿈으로 한번 꾸세요. 꿈 안 되면요 읽으면서 여호와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거 꿈을 꾸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한 거 묵상하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있는 참된 의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충만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땅에 참된 지식으로 충만케 될 것을 항상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그 날에 보는 거예요. 그 날을 보고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뭐합니까? 여호와는 크십니다. 이런 바로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 한 주간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